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사술정기가 가운데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의 그 이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에 크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높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주 예. 우리 아무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크신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원수는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행복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넨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넨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할렐루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넨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힘, 예수의 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그 예수의 길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삶의 해. 우리 2절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셨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에 사랑했던 죄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탐욕과 질투와 분노와 음란과 온갖 악한 것으로 물든 마음과 악한 것들을 마음으로 남몰래 확보하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싹 틔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능력을 다하여 주사 마음에 수색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마주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몸부림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다락방 모임이 금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 질서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려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 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교역자들과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기쁘시게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1학기 1대1 리더 과정 신청을 2월 2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이번 1대1 리더 과정은 양육과정 수료자, 제자 사역훈련 수료자, 순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강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우리 결혼학교가 3월 9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과 3년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어린이부서 겨울캠프가 우리는 하늘가족이라는 주제로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현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인원 분산으로 인해 주일학교 교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모집 분야 등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귀한 분들인데요. 우리 반갑게 또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생전에 처음 찾아주시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까 매주마다 그런 처음 교회 땅을 밟아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또 배우자나 누구라도 이제 처음 교회, 이제 예수 안 믿으시는데 처음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시면 주중에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본당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이 본당에서 좀 배려를 해드리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건의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건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기도 반주, 참 귀한 자리인데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두세 분이 나누어서 새벽 기도회 반주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매년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사가 좀 필요하고요. 특별히 지금 송림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부서가 이 송림 본당 이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직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두신 분은 이 송림 주일학교로 그렇게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일이 이제 저희 교회는 새해에 이 다락방에 거의 모든 걸 다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월 1일 날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출정식을 벌입니다. 근데 매번 이제 이런 모임을 하면 순장님들이 보통 이제 식사 봉사도 하고 서빙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모든 순장님들이 다 이제 수련회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드림센터에서 이제 우리 순장님들 식사하는 일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중에서 제자반 동기도 괜찮고 다락방 중에서도 괜찮고 개별도 괜찮고 해서 이번에 우리 순장님들이 이제 점심 때 배식하는 거 또 설거지 봉사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꼭 좀 3월 1일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일은 남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특히 이제 좀 믿음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또 지쳐있는 우리 남성들을 이제 예배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내가 남자라서 아는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다음 주일 안 가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다음 주일 절대 부담 안 드릴 거고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고 놀라운 건 선물도 있습니다. 이 많은 남자들 어떻게 다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성 주일을 그 선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성 주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건녀 이런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입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달콤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대필하는 작가인데요.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아내와 별거 중으로 굉장히 외롭고 공허한 생활을 그렇게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 주인공의 배경인데요. 이렇게 외롭게 살던 이 남자 주인공이 인격형 인공지능이라고요.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느낄 줄도 아는 이런 이제 인격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남자니까 여성 목소리로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달콤하게 그렇게 상대방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외로움이 많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마음의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대화가 깊어지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에게 이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낍니다. 여자 목소리로 들리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영화가 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도 또 이 남자에 대하여 또 사랑을 고백해요.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깊이 그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실체도 없는 기계와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사랑에 빠지고 하는 또 이런 생소한 영화에서 제가 제일 섬뜩했던 장면이 뭔가 하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서현역앞 같은 대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허공에다 대고 뭐 전부 무선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거 잡을 필요도 없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런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막 자기 혼자 이제 막 떠들고 있는 것들이 장면으로 펼쳐지는데 제가 그 사람들과의 인격의 만남, 대화 이건 점점 어려워지고 이 기계와 대화하는 이게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게 딱 10년 전에 만든 영화거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영화의 배경이 2025년도예요.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시대가 올 것이다 했던 그 영화가 지금 딱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날 연휴에 어떤 전문가가 이제 추천하는 영화라서 이거를 보다가요, TV를 껐습니다.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또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중간에 제가 그 TV를 껐는데요. 그 TV를 끄고도 그 마음의 씁쓸함이 이렇게 가시지 않은 게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부 이제 기계로 이야기하고 기계를 상대로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렵고 어색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지난 설날 연휴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영화였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진아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이제 동역하는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LA에 있는 어느 학부모에게서 받은 편지를 저에게 토스해 준 겁니다. 이제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이 통과되어 저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정체성을 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인 성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먼저 기독교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독교 교육 자료들을 가지고 시기에 맞게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딸은 크게 문제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학년 이 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기는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여자친구들이 좋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며 스스로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괴롭다고 엉엉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딸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커가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의 딸의 말은 자신이 즐겨보는 K-팝, 우리나라 그 문화예요. K-팝 커브 댄스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 춤추는 영상 및 자막으로 너 동성 친구랑 키스하고 싶어? 그럼 너는 동성애자야.
이런 문장이 나와서 자기가 주변 동성 친구들과 키스해보는 상상을 했더니 좋은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 친구들과 키스하는 상상을 할수록 더욱 감정이 커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우선 그 동영상을 보고 커브 댄스에 맞지도 않는 자막을 넣은 그부터가 너 같은 어린아이들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런 상상을 스스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후에 너는 그런 상상을 하고 좋았다면 너는 동성애자야 라고 정의 내려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은 자기가 그런 상상을 한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유튜브 자막으로 그런 질문을 보면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제가 읽는데요, 문제가 뭐냐,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딸아이의 우울함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고민이 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애를 데리고 LA에 있는 전문 상담가에 가서 상담을 이제 청하고 싶은데 지금 이 미국 상담가들의 분위기가 이런 식인 거죠. 그 얘를 데리고 이제 가면 이렇게 말할 것 같대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잘못이 아니다. 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위기니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상담가한테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에 건 영화였고요. 지금 이제 기계가 계속 이제 인간의 인격을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만들었다면 이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딱 오늘 우리 시대는 뭐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구현되는 시대 아닙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요 이거는 그냥 뭐 애기예요, 애기. 이 어린애한테 그 K-팝 그 춤추는 거를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걸 자막으로 넣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어릴 땐 이런 거예요. 저도 내 남자, 그냥 남자, 요새는 그걸 또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라고 이런 이상한 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냥 뭐 남자친구지 무슨 남자 사람 친구예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그냥 늘 우리 친구끼리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우리 집에 와 데리고 자고 막 스킨십도 많이 했죠. 막 손도 잡고 다니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마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저도 내가 동성애자인가 보다 오해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 우정, 다윗과 요나단. 최근에 정신건강의학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듣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중독의 시대인데요. 과거에는 이 물질 중독,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알코올, 또 마약, 니코틴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였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그리고 인터넷 쇼폼 이런 것에 노출되어 점점 더 짧고 강력한 자극에 중독되어가는 시대다.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그 자극적인 짧은 쇼폼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에 있는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인간은 뇌가 바뀐대요. 그 전문가 그 교수님이 한 강의예요. 이 전두엽이 바뀐대요. 이 앞쪽에가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면 이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면은 막 안절부절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지는 이런 증상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뭐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난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즉 이 뇌 구조가 그렇게 지금 변형이 돼가고 있대요. 어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팝콘 브레인,
이런 신조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팝콘 브레인이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며 각종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는 행위. 이 팝콘 브레인. 팝콘을 여러분 그 튀길 때 보면 팍팍팍 튀잖아요. 이렇게 팍 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어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실패한 모델인데 이 실패한 모델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실패한 모델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에는요, 이 악한 견인이 너무 강력해요. 이게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요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코로나 아닙니다. 많은 대안들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시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이것도 수식어를 다 빼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해라, 또 하나는 사랑해라예요. 이 두 가지 대안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안이 기도해라, 기도. 4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두 가지 유의해야 될 사실, 그 전제를 붙이는데요.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래요.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기도해라. 여기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헬라어로 그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차분한 마음, 또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마음. 이게 정신을 차리고예요. 이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5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기 정신이 온전하여 이게 소프로네오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게 이 단어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를 합니다. 팝콘 브레인. 팍팍팍 튀는데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까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옳은 거 아닌데, 제가 지금 목사인데 말이죠. 내가 여성도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여성도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러면 망한다는 거 아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상태예요. 팝콘 브레인. 팍팍 튀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저는 그 성적으로 야한 것 때문에 19금이라는 영화는 안 본다 그랬잖아요. 폭력적인 19금은 좀 봐요. 그것도 끊어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런 걸 안 볼까요? 제 뇌가 그렇게 변화될까 봐.
팝콘 브레인이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데 전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제어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 엄청 많이 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이게 안 되는 분이 좀 있잖아요. 저분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귀신 들렸어. 팝콘 브레인이에요. 막 교회 와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물건 수 털리면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요, 어떤 경우라도 온유하지 않은 태도는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체 교구 목사님한테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무례하게 하는 건 접수를 시켜주지 마라. 이게 우리 교회다. 왜?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막 혈기를 부리는 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전제가 근신하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럼 두 번째가 근신하며 기도해라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기 나오는 근신하여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확한 판단력에 근거한 자제력이 자제력이 있는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어떤 성도님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목사는 그를 이성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정확한 판단력에 근거해서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성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다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권사님 보고 막 순장님들한테는 모임 다 여럿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안 하지만 여럿 있을 때는 막 누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다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족하고 그런 것 뿐이에요. 이성으로 저는 여러분을 보면은 내 인생 끝장이에요. 이게 바른 판단 아래에서의 절제, 바른 판단 안에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자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적용을요, 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 철학기도 오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근거 없는 권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세해야 되는 기도는요, 뭘 지금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의해 제어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면 세상의 탐욕밖에 못 구하는 거죠.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왜 안 주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할 때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그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자제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진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해요. 제가 아까 교회에서 언어가 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언어를 못 다스리는 그분은 절대로 성숙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제가 돌아보면 22년 동안 그렇게 부끄러웠던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생각만 하면 부끄럽죠. 목사면 뭐 합니까? 감정이 자제가 안 된, 이거는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 이 권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풍조의 마지막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조물 주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신이야, 이게 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선언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기도예요. 이제 곧 다락방이 개강될 텐데요, 저는 다락방의 두 가지 목표 중에 이따가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락방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이것도 순장님이 나는 지금 여건도 안 되는데 괜히 순장한다 그래가지고 내 지금 후회가 막 심해요. 이건 뭐 때리치울 수도 없고 내가 미치겠어요. 이거는요, 세상의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장님 모임할 때
순장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둘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는 세상의 언어에 담아가지고 이게 불평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돼요. 다락방 모임이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견지해 갈 거예요. 다락방에서 세상의 언어가 난무하는 건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통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지난 3주 내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름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통제를 받아가는 삶 속에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이거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지난주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2, 13절을 보십시오.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떨고 있는 자기 담당 관리에게 엄청난 도전장을 던졌어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그 다음 17절입니다. 자, 세 번 요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저는요, 다락방이 딱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불평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 불평한다고 들은 그 상대방이 못 도와줘요.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것을 성화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믿어지시죠? 어떤 분은 한번 겪어보시라고요. 한번 겪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이면 상한 마음을 기도라는 통로로 인공지능하고 대화해봐야 그 시간만 낭비지 뭐 걔가 뭘 도와주겠냐고요. 다락방뿐만 아니고요. 새해에 분당 우리 교회는 거대한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것을 맛보고 목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세에 주시는 두 번째 대안이 사랑하라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 두 가지 전제를 여기다가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봤잖아요. 인용해 드렸잖아요. 나무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상대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제가 그것을 감사하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내 생애에 저희 부모님 잘 만난 이후로 최고의 감사거든요. 어디 가도 전 여러분을 자랑해요. 좀 믿어주세요. 맨날 저런 소리 한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예요. 내 생애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같은 저런 인격적인 교육자들을 제 동기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제대로 된 부교육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런데 저는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런 부교육자들을 저는 같이 동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 같은 이런 너무너무 잘 준비된 이런 순장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 저에게 감사 또 감사해요. 일만성도 파수 운동 그런 잘 준비된 순장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리고 일만성도 파수 운동 이후로 그래도 여기에 참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계셨던 소수의 순장님들 지도자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가셔서 감사하고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면
저는 소년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시라면 니도 뭘 주어가 아니고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다락방이요, 이제 앞으로 순장님이 막 모든 순원들을 다 리어카에 태우고 순장님 혼자 끌고 가는 구조는 반드시 바꿀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얼마나 잘 섬기나 보자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생각을 다 고치셔야 돼요. 다락방은 그렇게 대접받고 섬김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습하러 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다 리어카를 끌고 모두가 다 리어카를 밀고, 그럼 리어카는 누가 타는데요? 하나님이 타시고요, 거기에 새 신자들이 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느냐 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어느 정도 뜨겁게? 손이 될 정도로가 아니고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우리는요, 허다한 죄를 사할 권한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할 권한은 없는데 그 죄를 덮어줄 권한은 있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다락방 오픈이 시작이 되면 막 저는 뭐 작년부터 이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 그 리어카에서 다 내리고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어떤 분이 꿈에 지옥에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더니 양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여러분 생각보다도 진수성찬이래요. 지옥이. 어떤 분이 되게 안심이 되시는데요, 지옥이 진수성찬이래요. 이 천국하고 똑같은데, 이 초등학교 얘기 다 아시죠? 숟가락이 엄청 길어가지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삐쩍 말라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포동포동 살이 쪄가는데, 그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서로 먹여주는 천국은 그렇게 행복한 공간이 됐고, 지옥은 서로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삐쩍, 너무 다 아는 거니까 반응이 너무 없네. 2부 때는 안 해야지 이건. 너무 저기가 와닿아요. 천국이 모든 걸 구비해서 천국이 아니고요, 지옥이 너무 결핍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지옥에 가깝습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설날에 어떤 그 순장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 두 분이 한복을 차려입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목사님께 세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세배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다녀가시고, 이 두 부부가 다녀가시고요, 우리 직원이 이분의 다락방이래요. 부부 다락방인데 우리 직원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 부부는 그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니까요, 9쌍을 섬긴대요. 18명. 그런데 막 하여튼 뭐 다 퍼준대요. 과할 정도로 막 다 퍼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교구들마다. 그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걸 제가 그 열람을 했더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년 1월 이 두 분, 그 한복 입고 저한테 그 세배하러 왔다는 이 두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래요. 작년 1월 현재 사업장도 어려운 상황이심, 수입이 있으나 나가는 금액이 많아서 감당하기 쉽지 않으심. 그리고 이게 2달 전에 올해 1월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월 빚을 갚으며 사업이 진행되기에 꾸준히 매출이 이루어지고 올해는 모든 빚이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 매월 빚을 갚아 나가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 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퍼준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그 두 부부가 저한테 세배하러 온다 그래서 세배하지 말고 놀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다락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힘들다고 자기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좀 힘이 빠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보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회의가 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대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 12월 그 24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 그 곽규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일부 예배 때 이제 사진 하나를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교역자들이 제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 한 컷을 찍었는데 그걸 화면으로 올려줬는데 이 순장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화면으로 한번 저 사진이에요. 저를 보지 말고 그 위에 글씨가 이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부가요, 순장으로 섬기는 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액자를 보고 뭉클하면서 회복이 됐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무슨 막 눈이 약간 약 먹은 사람처럼 막 흰자만 나오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저 순장님이 우리 순장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순원들은 이제 더 이상 섬김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섬기기를 바라요. 같이 섬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 악한 시대와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두 무기가 하나는 기도하라, 하나는 사랑하라예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를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두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허물이 덮여질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소개해드렸던 제 책상에 액자에 붙여놓은 거 이겁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게 말세의 우리의 목표예요. 당신은 이게 좀 문제야. 10번 할 때 9번 줄이고, 우리 순장님은 그게 좀 문제야. 그거 꿀꺽 삼키고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아까 우리 이동선 전사님이 먼저 이 찬양을 참 기름칠을 해줬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중독으로 우리를 치닫고 외롭게 만들고, 그래서 실체도 없는 기계, 인공지능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이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인격,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외로운데 사랑과의 교제는 어렵고, 그래서 실체도 없는 기계랑 사랑을 나누어요. 기계랑 사랑을 나누면서 막 그 남자 표정이 막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좀 역겨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막 주문하듯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 의해 절제가 되고 뭘 내가 절제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이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게 목표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기도가 그렇게 살아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요 삐딱한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따지기를 좋아해요. 왜? 이게 원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벽에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액자에 넣어놓고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라. 다락방을 기대하십시오. 논리적이지 말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허다한 허물이 다 덮여질 때까지.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벌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 내면이 복음으로, 복음의 언어로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여러분 이럴 수만 있다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삶을 내어 사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량 없는 은혜, 우리 행복의 그 중심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저렇게 공격하는 시대예요. 가정이 여러분 그 동성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팝콘 브레인, 그리고 지금 뭐 수많은 그 숏폼 이런 영상들이 아이들을 지금 뇌를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대안은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비정상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상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주시고,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용서가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 너무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교회, 우리가 꿈꾸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운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동성애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시고, 진정한 이 시대에 대한 우리 가정의 행복,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더욱 서로 원론적으로 더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더하여 주실 때 진정한 이 그리고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 내게 가진 작은 것 상대풀고 나누어주면서 하는 이런 삶,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방법들은 죄성을 가진 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활력을 자비하심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크고 높으신 주님의 그늘을 내며 지켜가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 더욱더 먼저 다가가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보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시대에 대한 우리 가정의 행복이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그런 성숙으로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딪히며 거기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공지능 기계와 사랑을 나누고 깊이 대화하고, 그리고 사람과는 점점 대화가 고갈돼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바른 분별력 아래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가정, 기도가 회복되는 개개인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